오늘 예배에 오신 특별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요한 밤 하늘 별들 반짝일 때 천사들 노래 만물이 기뻐해. 어두운 밤 온 세상 잠든 이때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도 함께 별을 따라 복된 소식을 전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을 돌려드리세.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화답하여라. 평강의 왕이 영원히 우릴 다스리네. 고요한 밤 하늘 별들 반짝일 때 천사들 노래 만물이 기뻐해. 어두운 밤 온 세상 잠든 이때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도 함께 별을 따라 복된 소식을 전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을 돌려드리세.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2025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남은 2025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2026년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청소년부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고 앞에는 어떤 성경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한 절이니까요. 크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말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분들이 두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소년부는 지금 액츠 29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벌써 11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부모님들께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바울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복음을 담는 가람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을 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소개를 하시고 이 담겨진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냐? 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깨져야 한다. 깨져야지만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 깨어진 것이 그냥 한 번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깨져야 한다.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어하는 아쉬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딱 잠자기 좋은 상태인데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1차, 2차 여행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환영하는 것만큼이나 핍박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해진 상태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 펴고 계시죠? 우리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지금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동료들이 안 됩니다 바울님 하면서 바닷가로 데려갔대요.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아테네라고 합니다. 그곳에 지금 피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함께 여행을 떠났던 바울 그 디모데와 실라에게 빨리 나에게 와줄 것을 부탁을 하고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동료들이 아테네로 보냈어요. 아테네로 가면 안전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보냈는데 아테네에 도착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아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주변을 둘러보고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겁니다. 네. 이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열이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만나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아멘. 바울 아주 상남자입니다. 이게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만난 사람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계속 시비를 걸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왔냐면 1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 이 두 집단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바울과 토론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보다 또 지식이 뛰어난 분들 많이 계셔서 좀 위축이 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최고의 선이래요.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성취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이 최고의 가치관인 사람들. 신은 존재하지만 신은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쾌락과 이성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맞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바울이 있는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와 사상의 근원지이고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어떤 철학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밀레토스, 탈레스 등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우상들도 존재를 하고 근데 이 아테네에서 전염병이 돌 때에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 아레오바고라는 꼭대기에다가 이름 모를 신이시여라고 제단을 만들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병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아테네와 아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간 곳 아덴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상 숭배와 이상한 사상들이 가득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분노를 한 거예요. 격분한 겁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분노하다 격분하다의 뜻이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있대요. 왜 질투할까요? 이런 질투일까요? 쟤는 많은데 나는 적어. 이런 질투일까요?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찬양들을 우상이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질투에 대한 표현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18절 시작.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말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쟁이. 말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떠드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와 부활이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사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나 봐요. 뭔 소리야? 뭔 소리인데 떠들고 있어. 아, 시끄러. 이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정작 말쟁이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새로운 말이 들려주면은 재밌겠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시비를 걸고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이었답니다. 철학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끌려갑니다. 이름 모를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많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성경을 읽어보신 우리 부모님들이시라면 오늘의 본문을 이러한 타이틀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들으셔도 좋아요. 아레오바고 설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게 17장의 말씀이에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염도 막 기르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사역 시작을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염도 기르고 상태에서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초등부도 겪어봤고, 그리고 좀 젊은 나이에 청년부도 담당해 봤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같은 복음의 내용이더라도 적용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듯이 우리는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유치원생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야. 가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 돼. 청소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뭔가 되게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유치부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풀어나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소유하고 싶은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부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모든 신들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이 신들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대상에 맞는 그릇입니다. 우리 아레오바고 설교의 결론을 볼까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기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들 졸 것 같아서. 저희 그 청소년부에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졸면은 그 서로 이렇게 꼬집고 때리는 게 허용이 돼요. 이게 부모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자,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우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아레오바고 설교의 결론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것으로 끝났어요? 부활로 끝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끝나는 설교가 바로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아테네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 당시에 아덴은 굉장한 관광지였대요. 가고 싶어 하고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원지가 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다고 합니다.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느끼는 관광지 첫 번째 시선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같이 분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울만이 이 분노를 느꼈어요. 두 번째 시선은 바울로 인해서 생겨난 시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바울은 우상이 가득하고 화려한 도시를 보고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아덴 사람들이 충돌한 것은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세계관의 충돌. 말씀으로 기초하는 이 세계관과 우상으로 기초하는 세계관이 부딪혔어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터무니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신자가 생기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일이 오늘을 결정한다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것 같은데 보통은 오늘이 내일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중요할까요? 내일이 중요할까요? 부활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측면으로 오늘이 중요합니까? 내일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내일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최고의 가치와 선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부활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반복되는 게 삶이 아니고 직선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직선으로 달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부활은 잊어버린 채 주님께서 주실 그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마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시험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학창시절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지겹겠지만 저는 시험 기간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네, 주님, 농구가 좋아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40점은 넘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평균 30점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저의 열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고3 때는 다른 고3 친구들은 수련회도 가지 않고 교회 행사 참여하지 않고 저는 수련회 다 참여하고 교회 행사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깊이 믿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가면서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때 우리는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 했을 때 부활이 보상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와닿지 않고 느끼지 못하죠. 이것이 왜 보상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애쓰시고 계신 선생님들 왜 애쓰고 계실까요? 선생님들이 만나고 선생님들이 마주한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알게 해주고 싶어서 애쓰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이끌어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숟가락을 떠먹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반복이 아니라 직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조금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에서서 하나님이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을 잘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는 이미 보상이 주어져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보상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게으르지 않게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0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야 한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박히는 고난일까요? 저도 싫어요, 이런 거는. 우리에게서도 고난은 무엇이냐면 귀찮음입니다. 그리고 난감함, 어려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릴스를 보고 싶은데 좀 참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싶은데 눈을 떠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좀 덜 먹어보는 것, 이것이 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죽음과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 굉장히 힘들어 하죠. 내가 친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하는데 교회는 왜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인사를 시키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 왜 게임을 하라고 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라고 해야 할까요? 뜬금없지만 우리 열심히 해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성탄 발표회? 우리 네이버 밴드 들어가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하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고 특히 모여야 됨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우리 11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12장 8절을 보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자 참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당해야 한다. 저는 좀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좀 편하게 가시면 안 됐을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했지만 죽음 이후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삶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고 우리 학생들 교회 안 보내시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피곤하면 우리 아이들 좀 존중해 주고 수련회 같은 것도 아이들이 결정할 거죠. 대학생 되면 결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기는 그래도 강제 좀 친구도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좀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애를 써야 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가 살피는 우리 교회와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볼까요? 13장 8절입니다. 8절 14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주일학교 출신들 많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공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대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인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화, 드라마, 노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어떠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의 것을 베푸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종말은 완성이에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저 종말의 끝으로 우리가 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더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각자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불편함, 어려움, 난감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얽매이고 무엇에 힘을 써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한번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에 가득한 아덴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덴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아덴에 있는 모든 학자들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맞섰죠. 그들의 가치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다 거부해야 할까요? 누려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이겠죠. 그 분별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 저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자녀 청소년들이 분별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해도 기독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에는 머물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틀어주시거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식사할 때 식사기도 안 하는 거 잘 알아요. 평소에 학교에서. 저도 학교에서 식사기도 좀 부끄러워서 눈 비비는 척하면서 했습니다. 밥 먹을까? 네, 감사합니다. 먹자. 이렇게 했어요. 이해해요. 부끄러운 거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일단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가정에서 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그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 친구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바울이 격분했던 것처럼만큼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느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절해라, 거부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봐라. 이것이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군대에 가서 펑펑 운 적이 한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근무를 서다가 우리 소대장님이 그때 최신 노래를 틀면서 가는 거였어요. 그 가사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였어요.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언제나 나 내게 항상 비춰주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 가사가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오바스럽죠? 그래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노래 자체, 그냥 사랑으로만 끝낸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도 우리는 대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좀 닭살이 돋겠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격분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모든 이 자연과 이 위대한 건축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상을 바라보게 만드냐. 부활을 소유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내일을 소유한 우리의 오늘은 얼매이지 않고 여유가 있고 목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때로는 공부보다 우리 친구들 귀 좀 막아요. 공부보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귀 막으세요. 공부보다 수련회 가는 게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외친 바울의 외침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죽여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으로서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작성은 틈틈이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졸업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언제나 졸업생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오늘은 2명의 우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준 학생 앞으로 나와서 할 텐데, 네, 나와주세요. 우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벗고 올까요? 준이? 벗고 올까요? 자, 그리고 후배들 잘 들으세요. 우리 선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 언제 나올까요? 10, 9. 네, 우리 졸업생 대표 첫 번째 김준 선배 나올 때 박수 한번 주시죠. 원래는 이제 좀 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님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좀 길게 하러 가셔서 한마디인데, 예, 그래서 좀 대본을 써오게 되었고요.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성남시에 있는 이후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준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이제 고1 때 세례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씩 계속 자라다 보니까 작년쯤부터는 이제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부모님께서 믿으라고 하셔서 믿는, 어떻게 보자면 조금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좀 제 신앙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제가 뭔가 논리학이나 물리학 같은 그런 과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뭔가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계시는 아버지랑 이제 전도사님이랑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제가 뭔가 스스로 가지게 된 결론은 뭔가 온전한 자신의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기다리기로 했고 일단은 그렇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정말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를 거의 빠진 일이 없었거든요. 막 기말고사 전날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올해는 이제 막 수능도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학업적인 압박이 더해지다 보니까 뭔가 되게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몇 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고3 치고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전도사님도 나름 인정해 주실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되게 1년을 바쁘게 살았던 것 같네요. 학교가 제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다니는 게 아예 금지예요. 그래서 그냥 인강으로 혼자서 공부를 다 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학교 생활도 나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소논문도 쓰고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해가지고 막 수강 신청 앱 같은 것도 막 만들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고, 또 수능 공부도 그 와중에 진짜 또 대학을 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밤잠을 거의 한 3-4시간씩 자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저것 하는 게 많고 또 여기까지
교회까지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남들만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결과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운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이제 OMR 카드라고 이렇게 막 마킹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쭉 밀린 거예요. 그래서 과목 하나가 이제 3등급이 떨어지고 뭐 영어는 1점 차이로 뭐 등급이 떨어졌거든요. 약간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은 결과적으로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치열하게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되니까 좀 험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원래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그냥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그냥 치열하게 살아온 게 아까우니까 그냥 남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냥 재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근데 크게 좀 더 관점을 넓혀서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수하는 길과 조금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길이 있었는데 그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냥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이 재수하니까 나도 재수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아버지 옆에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른 애들은 너처럼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약간 뭔가 제 전두엽을 이렇게 딱 때리는 것 같았는데 그게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길일 수도 있겠구나. 여태까지 살면서 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냥 재수 안 하고 그냥 좀 다른 특별한 길을 가기로 했죠.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제 믿음은 많이 불완전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제가 자 1년 동안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한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만 해보자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지금 너무 많이 고민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살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비우고 살다 보면 언젠가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혹시 특별한 길이 목사님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님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김준 우리 선배가 이야기해 줬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매주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수련회 때마다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수련회 때 항상 맞이했던 우리 홍정한 우리 선배가 나오셔서 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윙. 아, 예. 안녕하세요. 청소년부를 졸업하게 된 홍정한입니다. 예. 박수를 안 쳐주네. 청소년부에서 이제 6년간 함께하면서 또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는 이 청소년부 일원들이 또 같이 있었죠. 이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다시 없을 그런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말보다는 그냥 빨리 끝내는 걸 여러분은 더 바랄 거기 때문에 할 말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고3이 되어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한 올해는 제게 있어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제가 미대 만화과 입시생이어가지고 제 미술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침 10시에 이제 학원에 가서 수업을 시작하고 저녁 10시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 하루 종일 만화를 그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이 좀 나빠져서 제 녹내장 위험 진단을 받았고, 또 설상가상으로 5월쯤인가 제 외할아버지가 또 폐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네, 안팎으로 많이 뭔가 압박이 있었는데, 또 유명한 미대에 가려면은 내신이 적어도 3등급은 나와야 좀 가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적이 한 4, 5등급밖에 안 돼가지고 네, 여러분은 공부하기 싫다고 예체능으로 그런 빠지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예,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네, 솔직히 수리고에 배정받지만 않았어도 3등급은 찍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미대 가려는 분들은 뭐 흥진고나 삼봉고 이런 데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입시 생활을 보내던 와중에 이제 9월이 돼가지고 막 실기 시즌이 됐어요. 이제 각 대학들에서 실기 준비를 하려고 막 시작하려던데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잠깐 입시를 멈추고 3일간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실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10월이 됐고, 저는 전문대를 포함해서 총 10군데의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실기를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10곳 중 9곳의 대학에 불합격했고, 합격한 단 한 곳마저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실기 전형이 아니라 4, 5등급 정도 되는 제 성적으로 붙은 소위 말해서 안전빵 대학이었습니다. 네, 좀 웃음소리가 큰데 아무튼 그 장안대학교라는 학교였는데 여기가 또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에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탕과 과자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기는 군것질거리를 입에 넣으면 좋아하죠. 맛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만 먹어선 이가 썩게 되고 또 편식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것을 먹일까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당근. 예, 끔찍하죠. 그래도 건강엔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시 실기를 전부 치르고 이제 입시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는 대학교들의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장안대학교의 발표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10시부터 학원에서 모의 실기 시험을 볼 준비를 하면서 수시가 다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정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합격 발표 시간이 모의 시험 시작 전이었고, 또 만약 합격한다면 저는 모의 시험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학원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시험 후에 들어야 하는 선생님의 그 모진 말들이 이제 1년 가까이 듣다 보니까 더는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합격해서 이 모진 강평을 더는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대학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비 66번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모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선생님의 강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선생님께 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선생님이 제가 그린 만화를 읽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초가 지나고 선생님은 말을 잃으셨죠. 그러던 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제 만화를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만화를 읽은 다른 아이들 역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개그 만화를 그린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반응은 좋았으니 마음이 한시름 놓이고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66번을 받았던 장안대학교는 앞으로 제가 다니게 될 대학교가 되었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제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해서 더는 모진 강평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국 제 기도는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제 상태에 만족합니다. 결과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과정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리자면 주인의 손을 믿는 동물은 편안히 주인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런 동물에게 있어서 주인이 놓아주는 예방주사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고 한들 전혀 불안에 떨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일 국장이 어떻게 될지 어느 주식이 오를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의 뜻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믿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부를 졸업하지만 제 믿음이 졸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서 청년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홍정한 선배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좀만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 졸업생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나와주세요. 우리 졸업생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요. 네.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예. 자, 보시죠. 우리 흑백이네요, 완전. 좀 더 오세요, 일로. 그러면은 자, 우리 고3인데 우리 한 명이 더 있는데 자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있지 않나요?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증정해 주시죠. 네. 우리 중1 친구들이 최고참. 자, 한 번씩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들어가 주시고 우리 고3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우리 고3 친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청소년부에서 모범이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우리 3명의 그리고 4명의 친구들에게 주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청소년부가 끝이 아니라 청년부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시가 끝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책임져 나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세연이 잠깐 뭐 한마디 할 생각 있어요? 에이.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안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말하는 재주가 없었으면 정한이보다 안 시켜줄지 모르겠고 네, 뭐 별로 할 말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세연이는 청년부에는 청년부에는 자주 나가겠죠. 그렇죠?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인사. 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 나와 주시죠. 모든 선생님들 나와 주세요. 그 명호수 PPT 좀 이렇게 찍어 주세요. 네.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나와 주시죠. 여기 좀 저쪽. 선생님도 다 나오신 건가요? 2, 4, 6, 8. 더 계신 채원, 정욱, 이현. 위에 있나 보다. 네, 우리 그 2025년에 함께 섬겨주신 선생님들인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말 안 듣는 거. 그래서 이 다 챙겨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도 소통해 주셨는데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저희 매년 제가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좀 퉁치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마음 담은 편지도 있으니까 꼭 읽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안 계셨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부는 할 게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2025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선생님 좀 붙어보시죠. 우리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잠시만 우리 정유미, 박찬진, 박명호 선생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들어가 주세요. 이 세 분은 왜 남겼을까요? 사실은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게 되신 분들이세요. 교회에서 만나면 좀 째려볼 생각인데 어쨌든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에게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유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진짜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이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해 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면 좀 꽉 안아주시고 그리고 저의 째려봄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 계시는 서채원 선생님도 올해까지 하고 내려놓으십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각자의 길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네,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사역은 내려놓으시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를 또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음을 압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사용하시면서 인증샷 꼭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소식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부모님과 함께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나가신 분이 선생님들이 한 4분 계시는데 총 선생님들이 11분이셨어요. 그래서 4분이 나가신 바람에 이제 7명이 됐고, 근데 다양스럽게도 또 내년부터 같이 사역을 같이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크게 뭐 지금은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다 그러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3들 간증하는 거 보셨죠? 고3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광고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배는 공동체 소식 요 안에 보면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는 지금 오늘 하신 것처럼 매주 10시에 지하층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학생들이 연초에는 일찍 나오는데 이제 연말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늦어요. 그거는 학생들이 늦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재촉을 안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좀 더 한번 재촉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합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날 저희가 8시에 대예배실을 하니까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했고요. 겨울 소련회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안대학교에서 합니다. 더 네임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장안대학교에서 하는데 예년처럼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더 아마 다른 방면으로 얻어갈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앞에 찬양하시면서 혹시 찬양을 하시면서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크게 부르던가요? 거의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팀하고 뒤에 있는 선생님들만 거의 불러서 사실 좀 적막하긴 한데 이런 외부 수련회에 가면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아마 친구들이 볼 수 있어서 다른 좀 활발하게 찬양도 좀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번에가 저희가 보통 금, 토, 일 이렇게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아마 학원을 하루 정도 좀 빠지거나 이렇게들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목금토로 갑니다. 대부분 다 목금토로 가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선아님이나 아니면 저희 고3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다독여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련회 안내에 대한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그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26도 계획을 잠깐 볼까요? (26도) 그 계획은 저 26년입니다. 25년 청소년부 연간 주제가 아니라 26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로그라 해서 브이로그 승리를 기록하다라는 그 주제로 주요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겨울 수련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배정을 하고, 실제 반배정은 아마 2월이나 3월쯤에 아마 반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월 달에는 올해도 했지만 왕의 자녀 서약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행사, 올해는 좀 절기 행사 등을 좀 많이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 및 세미나를 6월 28일에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7월 달에 24일부터 26일까지 그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저희가 아마 올해 겨울 수련회 전에 확정을 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10월 달에 친구 초청 예배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인원이 사실은 아마 계속 줄어드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4명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1명이 더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4명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2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1명, 뭐 2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해서 친구들을 좀 많이 좀 초청해서, 어차피 전도도 하는 겸해서 친구들 좀 많이 초청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그런 뭐 전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것들을 좀 10월 달에 있지만 그 전에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절개 행사를 11월 달 할 것이고, 12월 달에는 성탄 발표가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참 잘했어요. 잘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대사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 또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참가를 해서 뜻깊은 그런 이번에는 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아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거 끝나고는 담임 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잠깐 인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오늘 보니까 29명이 오늘 출석을 했는데 보통 한 3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 근데 25년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좀 다독여 주시고 잘했다고 좀 칭찬도 해주시고, 또 26년도에 계속 잘 나오자고 또 이끌어 주시고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좀 길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준비된 포토존에서 꼭 사진 찍고 가십시오. 사진을 찍어야지 오늘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별로 사진을 찍었고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생하고 애쓴 우리 친구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수고했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